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3쪽 부근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백 성품학교 30과입니다. 30과 협력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약 이제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세례도 베풀고 또 복음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이제 바울이 세워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난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던 이 글로에와 이제 그 집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이제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이제 바울에게 이제 알려주죠.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온통 교회의 문제, 그렇죠? 온통 이 교회의 갈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는데,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PPT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많은 또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정말 많은 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많은 문제들을 이제 글로에와 그 집 사람들에게 들었겠죠. 교회 안에 이 많은 문제들 중에 여러분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회복해야 했던 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1번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교회의 분열 문제죠. 분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여러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적습니다. 인사말을 쭉 전하면서 그 인사말이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의 끝을 보시면 바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주었던 이 권면이죠. 바울은 교회 안에 서로 나누어지고 이제 그 분열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라. 그렇게 바울은 가장 먼저 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건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교회의 하나됨이 진짜 교회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우수함,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교인 수에 있지 않죠. 교회의 우수함은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우수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가. 여기에 교회의 우수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이들이 얼마나 순결하게 존재하고 있는가. 여기에 교회의 우수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정말 이 분열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늘빛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교회 안에, 혹여나 성도들 간에, 혹여나 공동체 안에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과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 그러한 기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 있었습니까? 본문 12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분열되는, 그렇죠? 4개의 파로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한 교회가 4개의 이제 파당으로 분열이 된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성도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입니까? 바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렇죠? 어떤 지도자에게 이 세례를 받았는가? 어떤 지도자가 이 교회를 설립했고 어떤 지도자가 교회에서 말씀을 누가 제일 잘 전하는가? 그 분쟁이 결국 교회를 4개의 파당으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울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너희도 알다시피 바울은 최고의 사도야. 바울이 제일 말씀을 잘 전해.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전했겠죠. 그러면 그거 듣고 있던 또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무슨 소리?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말씀을 잘 전하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언변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뛰어난 아볼로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어.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서로 파를 나눠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면서 결국 4개의 파당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와 이 게바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서로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각자 다른 성경책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풀었던 세례가 바울이 믿고 있던 삼위 하나님, 또 아볼로가 믿고 있는 또 다른 삼위 하나님, 게바가 믿고 있는 또 다른 삼위 하나님, 서로 다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이 되었을까요? 같은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같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이 왜 서로를 향해 시기하고 나는 이 편이고 너는 저 편이야 하면서 분열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들었던 바울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가장 처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된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나누어진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면 같은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관계가 깨지고 시기하고 또 분쟁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요, 우리도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찢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들 간에 혹은 공동체 안에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나뉘어진다면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찢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찢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셨습니다. 왜 찢기셨습니까? 하나 되라고요.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하나 되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는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우리 안에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그죠? 우리의 내 마음과 조금 다르다고 미워하고 갈등이 있고 결국 나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몸을 찢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미워하고 혹여나 분쟁하고 분열되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멈춰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만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그 찢어진 몸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몸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공동체, 그죠?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을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진짜 이유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 분열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13절의 세례 때문인데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따르는 사역자, 내가 믿고 내가 세례받은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높아지고 결국 누가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까? 자신이죠. 자신. 내가 따르는 그 사역자가 가장 좋아야 합니다. 가장 대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지도자를 따르는 누가? 내가 가장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지도자를 따랐다. 내가 그 지도자한테 세례를 받았다. 내가 그 지도자와 말도 섞어봤고 밥도 같이 먹어봤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요, 그리스도 때문도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입니까? 성도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던, 성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그 이유가 이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분열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손보다 내 자존심을 더 꽉 쥘 때, 그죠? 내 자존심을 더 꽉 쥘 때 우리는 분열을 겪게 됩니다. 나는 사회에서 이런 위치인데, 나는 사회에서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인데, 난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여러분, 복음이 아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무엇이 일어납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그것들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함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함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이 협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지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오히려 예수님은 더 밑으로 내려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면 더 낮아질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우리 마을은 우리 기관은 더욱더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협력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과 어떤 섬김을 베푸셨는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그러한 삶이 힘들지만 우리도 참 많이 희생해야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그 희생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 되는 우리 늘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분열이 생기면요, 마음이 참 어렵죠. 때로는 교회를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긴 그 사람을 또 마주쳐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과, 그래서 차라리 그 상황을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또 스물스물 이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이 분열 속에서 다시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바울이 왜 이 분열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 바울도 이 분열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했는데 바울도 분열의 아픔을 겪어봤더라고요. 서로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그 아픔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이미 그 아픔을 겪어봤더라고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분열을 겪어봤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완전히 깨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깨졌습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이제 계속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중도 이제 포기를 했었거든요. 또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이제 데리고 가지 말자, 이게 서로 의견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결국 최고의 전도팀이었죠, 그죠? 최고의 전도팀이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됩니다. 깨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정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정말 민망할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모두 성도라면 지도자들이 이랬을 때
조금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누가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대로 기록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여러분, 이것은 이 둘이 단순히 이 논쟁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데려가자 말자 이렇게 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격렬하게 이 감정적으로 충돌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리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왜 이렇게 이 지도자들의 갈등과 이 분열을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누가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갈등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분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도 이렇게 됐듯이 충분히 갈등과 분열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누가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누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분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그 문제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분열되고 팀이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팀이 두 배로 확장이 되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 수리아와 이 길리기아로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합니다. 한 팀이었을 때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도시로,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더 많은 제자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는 실패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아예 끊어졌고 분열이었고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갈등과 분열조차도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갈등과 분열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체에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갈등 자체에만 매몰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갈등과 분열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제 바울의 생애가 이제 끝자락에 있는 그때에 바울이 누구를 부릅니까? 마가 요한을 부릅니다. 자신과 완전히 갈라섰던 마가 요한을 부르고요. 그리고 그 초대 교부들과 이 신학자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바울은 바나바와 화해했을 것이다.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확정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깨어지지만 그 깨진 조각을 다시 잇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열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분열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갈등과 분열조차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한 몸을 이루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실망할 수도 있고요, 미워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와 안 맞다고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등과 아픔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 되고 또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갈등보다, 우리의 분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하나됨과 협력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늘빛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00